스님 대행을 맡게 돼가지고 원래 작년까지 강의도 안 했는데 올해 처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 시작하는데 조금 서툰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워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수업에 잘 동참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던 청법과는 제 수업 때는 죄송하지만 도교사님도 좀 알아주시고, 제 수업 때는 청법과는 하지 말아주세요. 청법과는 법을 청하는 노래이고 어른 스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법문을 들을 때 하는 노래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그것이 체득이 돼서 몸에 익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뇌를 하고 한 뒤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불법에 대한 진리를 같이 이야기해주는 것을 법문이라고 하지, 저처럼 이 단순히 교학적인 전달하는 것을 법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청법과는 안 하시고, 스님들도 그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앞전에 따로 모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해인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해인사에서 9시 수업을 시작하면 8시 반에 다들 모입니다. 가사상상을 수하고 모여서 상강례라는 거예요. 상강례가 뭐냐면 강의에 앞서서 예를 갖추는 것이. 근데 보통 지금처럼 우리처럼 3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상강례 예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강례를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그리고 교사 스님께 삼배를 올린 후에 교사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이제 정해진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개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혹시 너무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돌아서 쓰면 제 몸집이 이만하다 보니까 칠판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주로 이쪽으로 쓸 거예요. 왜냐면 저쪽은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귀라고 해서 책에 보시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께 라고 나와요. 다른 책에는 귀의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 요것을 불법승이라고 합니다. 불법승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삼보, 세 가지의 보물이다, 불교의 세 가지의 보물이다 라고 해서 삼보라고 하는데, 이 삼보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죠? 삼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제일 많이 들리냐면 삼보 사찰로 많이 들리죠.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 통도사, 그리고 가르침인 활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곳이 해인사, 그리고 스님들,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스님들, 여러 유명하신 고승 스님들이 많이 나오신 송광사,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처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 그리고 스님들을 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그 책에서는 스님들께라고 안 하고 승가에 귀의한다라고 했냐면, 이건 저희 은사 스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스님들이 청정하게 사시고, 그리고 어떤 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노력하는 부분에 우리가 존경을 표해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 초기 불전에 부처님 말씀을 좀 염두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이 이제 전법을 하시고 승단의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승가를 무엇이라고 하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승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들 모두 다 승단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승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크게 그 승단을 나눌 때 이 축원에서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사부대중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라고 하기도 하고 청신녀, 그 다음에 행자, 삼이, 삼인이, 비구, 비구니, 이게 다 승단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가 우리 일반 그 출가를 안 하시고 불법을 배우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고, 행자는 행자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요즘 행자가 좀 적어서 우리 보살님 갈색 지금 옷 입으셨잖아요. 저 갈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절에 가시면 위아래로 아예 다 다른 색이 들어가지 않고 갈색 옷만 들어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행자라고 하는데, 이 행자는 뭐냐? 우리가 스님이 되기 전에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때를 많이 묻혔잖아요. 그 때를 벗기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주로 스님 시봉을 합니다. 밥을 하고, 그 공양간 같은 데 많이 보여요. 일반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고, 아침에 청소하고 뭐 과일 나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을 6개월 한 후에 이 스님 되기가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그 6개월을 하면 모급 숨가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21일, 저희 때는 15일을 숙박을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15일 동안 같이 살면서 맨 마지막 전날 시험을 봐요. 모급 숨가고시라 그래서 논술 시험도 보고 그 객관식, 주관식 시험도 보고 해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이제 마지막 날 삼천배를 하고 이제 스님이 되는데, 그 처음에 3인이 스님이 되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의복에 여기 부분에 갈색 띠가 있습니다. 여기 손목 부분, 양쪽 손목 부분이랑 목 있는 쪽에 그 갈색 띠가 있고, 그 갈색 띠가 있는 스님들이 4년 동안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느냐? 저처럼 이제 중소강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강원이라고, 전통강원을 나와서 전통강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대학교죠. 동국대학교는 이제 불교 재단이니까 동국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참선을 하는 기초선원이라는 데를 다녀서 4년의 교과를 다 이수를 한 후에 그 뒤에 이제 비구가 되는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가 되는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또 합격을 하면 이제 정식으로 비구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승단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 모두 다 우리가 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특이하게 천명사에서는 승가애로 귀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하신 게 뭐였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는 이제 참불가고, 그 뒤에 이제 반야심경을 하는데, 반야심경은 나중에 회주스님께서 강의를 하세요. 그 시간이 나시면 그 특강에 꼭 들어오셔서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보디사바라고 나오는 그게 그 빨리어를 번역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자 열반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반야심경의 내용을 체득해서 우리가 같이 열반의 언덕으로 가자는 건데, 불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불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교사님,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를 왜 하냐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되면 뭐가 좋냐? 윤회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윤회는 들어보셨죠? 우리 영화 그 신과 함께들 다들 보셨나요? 네. 요즘은 조금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육도 윤회를 합니다. 지옥, 아귀, 수라, 축생, 인간, 천사, 이렇게 6개의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윤회를 하냐? 그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해요. 성철 스님께서, 우리 성철 스님 다들 아시죠? 성철 스님께서 반야심경을 4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반야심경을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너희는 대답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자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 한글 반야심경으로 적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건 부처님 됐다는 뜻입니다. 윤회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함을 체득하면 나지도 죽지도 않게 된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뜻인 걸 알고 반야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우리가 천수경을 하고 금강경을 하고 예불을 하면 예불이 어느 순간 내 입에 익어요. 그리고 생각에 가득 찹니다. 이 예불이. 천수경을 몇 날 며칠 반복을 해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불이 있냐면 자기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불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불을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익숙해지면 이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문득 탁 봤을 때 예불이 막 저만큼 지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런데, 우리 예불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불을 해야 되냐면, 반야심경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공함에 대해서 관해야 하고, 그리고 천수경을 할 때는 부처님의 어떤 수행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다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시박참회라고 하죠. 10가지의 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하실 때 멀뚱멀뚱 연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시고 관하는 것 역시 그걸 이제 연불선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뭐 지루하시더라도 연부를 하실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관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고, 청법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 교학처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반장이랑 뭐 임원 뽑아야 된다고 자기소개들도 해야 된다고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고 다시 한 30분 정도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배워야 할, 제가 이제 교육원에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불교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신도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어라 라고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저희가 한 번은 명상 특강을 해야 돼요. 12번의 수업 중에 한 번은 우리 법사셨던 효산 부원장, 명상원 부원장님 오셔서 명상 수업을 해주실 거고, 한 번은 회주스님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한테 총 10번이 있죠. 10번의
수업을 할 기회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공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공양 해보신 적 있는가요? 이렇게 앞에다가 바로를 깔아놓고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공양하는 거, 그거를 한번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9번의 수업 기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챕터는 하루에 2강을 나갈 거고 어떤 챕터는 하루에 1강만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는 그대로 나갈 건데요. 이 순서는 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어쨌든 이 12강을 들으면서 계속 여기로 오시잖아요. 흉경사를.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자의 자세와 예절. 우리가 절에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스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고 절에서 조심할 건 무엇이어야 되고 이런 걸 먼저 가르쳐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챕터 1부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배워볼 건데요. 이 차수는 손바닥,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 손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튀어나온 부분을 요 다른 손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덮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뾰족한 부분을 다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걸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엄지도 말아주셔서 자기 단전 쪽에 살포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를 언제 하냐면 원래는 우리 도량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는 다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이건 좀 힘들고 법당 안에 들어갔을 때 예불이 시작하기 전에 목탁 잠깐 주실까요? 우리가 목탁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맨 처음에 예비 목탁을 한 번을 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딱 쳐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합장해라 뜻이에요. 이 예비 목탁을 치면 그 전까지 자세는 차수를 하고 있다가 예비 목탁을 딱 치면 합장해라 라고 해서 합장을 하는 건데 이 합장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특히 그 절에 오시는 노보살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합장을 하실 때 손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손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합장은 손바닥을 맞댄다는 뜻이에요. 손바닥을 맞대는데 최대한 이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내 손, 합장한 손과 내 몸은 손 하나 정도, 쥔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살짝 주시고, 요 뒤에서 봤을 때, 요 자세를 봤을 때 열십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흔히들 절하실 때 어떻게, 보살님들 절하실 때 어떻게 절하세요? 이렇게 절하시죠. 우주의 기운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절하시죠. 이게 아니고 절하실 때도 손을 이렇게 붙이시고 이대로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배를 할 때, 우리 지금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반배를 하잖아요. 반배를 할 때 이걸 막 이렇게까지 숙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엉덩이만 살짝 빼서 허리를 그냥 허리가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만 내려가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결과부자와 반가부자가 있어요. 결과부자와 반가부자가 있는데 결과부자는 양쪽 다리를 다, 양쪽 발바닥을 다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거고, 반가부자는 한쪽 발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건데 이 반가부자도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나중에 그건 참선하는 우리가 법당에서 한번 참선 체험해보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가부제라고 수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법당에서 이거를 따로 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10시에 딱 와서 예불 보면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 내 동안 법당에서 합장과 절하는 것 외에 따로 앉아서 이렇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오셔서 참선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수인을 지는데 수인을 두 가지를 보통 줍니다. 수인이라는 건 이제 손을 어떻게 하냐예요. 자, 왼손 밑에 놓고 오른손을 올려서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뽀뽀를 이렇게 살짝 하고 내려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금강권이라고 해서 이제 해인사 스님들이 참선할 때 많이 쓰는데, 요 네 번째 손가락 끝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이걸 가볍게 말아줍니다. 가볍게 말아지고, 이걸 이렇게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앉으면 이게 딱 무릎에 가게 돼 있어요. 앉은 다음에 허리를 쫙 세우면 이게 탁 무릎에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합장이든 이 수인이든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기 생각이 풀리면 손이 같이 풀립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참선을 큰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큰절에서 참선을 이렇게 선방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 이 일레를 도는 스님이 있어요. 일레를 도는 스님이 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제 장군죽비라고 하는데, 이 장군죽비를 이렇게 가지고 발소리를 안 내고 쫙 이렇게 걸어갑니다. 쫙 걸어가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 마룻바닥에 양말을 두꺼운 걸 신다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졸면 이제 어깨를 이렇게 문질러요. 그 장군죽비로 어깨를 문지르면 이렇게 자기 어깨를 이렇게 대야 되거든요. 내가 졸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 이걸 이렇게 5번을 칩니다. 딱딱 이렇게 치는데, 이게 그 얇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라 허리를 이렇게 휘감으면서 때려요. 그래서 소리도 클 뿐더러 얇은 옷을 입고 맞으면 굉장히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이 일레사 스님들이 제가 졸았다 딴 생각했다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뭐 고개가 많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수인이 풀리는 게 가장 커요. 수인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딴 생각만 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리고 떠버리거나, 이 금강권도 이게 손이 풀려버려요. 손이 풀려버리면 저거 자는구만. 그래서 와서 때리시는데, 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불 때 자기 생각이 벗어나면 여지없이 이렇게 풀리고 내려앉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는 게 뭐예요? 항상 이렇게 집중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관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수행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 꿇어 앉은 자세에는 꿇어 앉았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발이 다 포개지게끔 꿇어 앉으라고 했어요. 네. 발가락 하나, 근데 요즘은 발가락 하나만 올라가게 꿇어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 한번 무릎 꿇고 앉아볼까요? 네. 자, 그러면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살짝 앉아보세요.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자기 다리 사정에 따라서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야매 스님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발가락이 안 보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꿇어 앉으면 무릎에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해서 꿇어 앉으시고, 이 꿇어 앉은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거는 호괴합장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다 고개 끝나시면 개를 이제 개를 받으실 건데, 개를 받으실 때 이 호괴합장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뒤에 칼발을 하고, 칼발이라는 건 발끝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끝을 세워서 딱 서서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장괴합장 또는 호괴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하느냐, 개를 받을 때, 수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 입문을 다 배우면 우리 보살님들, 처사님들 뭐 이름을 다 적어 가가지고 큰 스님께 드릴 거예요. 큰 스님이 이름을 보시고 이렇게 얼굴도 보시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 불명이 맞겠구나 해서 법명을 하나씩 다 지어주실 겁니다. 이제 지어주신 후에 그 법명을 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불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 수계 의식을 할 때 쓰는 게 이 호기합장 혹은 장기합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것 중에 하나죠. 절은 순서가 있어요. 절은 항상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끝납니다. 1배, 2배, 3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배를 유언삼배라고 하기도 하고 고두배라고 하기도 해요. 고두례 혹은 고두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3배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08배를 했을 때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절이 이제 끝났다고 부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두밤 3배가 뭐냐면 우리가 1배를 하건 2배를 하건 3배를 하건 접종례를 해요. 절을 보기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나와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저희 학생들을 좀 시키겠습니다. 한솔 씨나 승규 씨나 해가지고. 네. 자, 반배를 할게요. 반배를 할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허리는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엉덩이만 뺀다는 느낌으로 반배를 하시고 자, 1배 내려갑니다. 1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절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무릎을 꿇고 네, 접종례. 이게 접종례예요. 이 손 올려, 양손 올려. 이 접종례가 해인사에 들어가면 이 스님들은 절을 좀 맞춰야 신도분들이 신심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종례를 맞추라고 할 때 어떻게 맞추라고 하냐면 귀 위를 벗어나지 않고 손끝이 머리 앞을 벗어나지 않게끔 귀에 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접종례가 뭐냐면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발 밑에 손을 올리는 것처럼 부처님 발을 내 양손에 받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부처님들 보면 요 자대, 그러니까 앉아 계신 밑에 자리가 다 연꽃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손 모양을 연꽃처럼 이렇게 올리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그냥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두삼배는 뭐냐면 요 접종례를 하고 내리고 나서 이마에 한번 땅에 한번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곧 접종례가 돼 있죠. 접종례 돼 있는 상태에서 땅에 내려서 뒤집어서 자 이마에 대고 다시 땅에 대고 일어나서 합장 반배 이렇게 하는 게 고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배하고 1배하고 2배하고 3배하고 다시 반배하고 이게 절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 60도로 굽히라고 적혀놨는데 60도로 굽히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네.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살짝만 내려가실 수 있을 정도. 나오죠. 유언삼배라고 마지막 절을 하고 나서 절을 마치고 나서 일어나기 직전 두 손을 얼굴 앞에 모아 합장 이렇게 합장하고 다시 내려놓고 요런 것을 이걸 언제도 쓰냐면요. 우리 그 불교를 지금 예불을 참석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안 시킬 겁니다. 예불을 참석해 보신 분. 예불을 참석해 보신 분이 없어요? 승규 예불 들어왔잖아. 너 복지관 직원들이 안 들면 어떡하니? 네.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칠정례가 끝날 때 그 칠정례 맨 마지막에 승가 야중으로 끝나고 다 내려가 있죠.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유언무진 할 때 그때 고두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법당에서 예법 따로 가르쳐 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승가 야중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유언무진 삼보 대자 대비 이렇게 하면서 그 유언 삼배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이 부처님 내가 절을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뭐 시간 산행의 여건 혹은 뭐 내 몸의 여건 때문에 절을 이만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사모를 출입하실 때 예절이에요. 일주문이 뭐냐면 저희는 지금 일주문이 없어요. 저희 절에는 일주문이 없고 보통 큰 절에 가시면 현판이 이렇게 걸려있는 큰 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는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그러니까 한 일자에 기둥줄자 쓰거든요. 기둥이 일자로 서 있다 그래서 일주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여러 개 일자로 서 있는 그 문을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찰의 첫 입구입니다. 사찰의 첫 입구라서 거기 보면 예전엔 요즘은 이제 말을 안 타고 다니지만 말을 그 묶어놓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말에 내려서 들어갈 때 합장 반배를 하시고 천왕문이라고 있어요. 사천왕문,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무섭게 생긴 장수 네 분이 이렇게 그 나무 불상으로 깎여져 있는 그걸 지나가시게 되는데 거기서도 반배하시고 불임문에서도 반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탈문이랑 불임문이 있죠. 올라오시면서. 그래서 올라오시는 중간에 절에 어차피 절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절의 법당 쪽을 향해서 간단하게 반배를 이렇게 하고 올라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놨지만 보통 해탈문을 어떻게 해놓냐면 절이 큰 법당이 이렇게 있어요. 절이 큰 법당이 있으면 요 앞에 그 문이 전부 다 열리는 그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큰 절들 가보시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모모루 이래요. 모모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누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각이라고 이제 아시죠? 이렇게 양쪽이 다 열리는 큰 회랑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 회랑을 들어가는 입구를 보통 이제 불임문 해탈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를 했냐면 요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누 밑에입니다. 이게 여기 큰 법당 이렇게 보이는데 요 계단 기둥을 다른 데 계단 기둥보다 낮게 해놔요. 이걸 낮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천장에 머리를 닿을 것 같으면 어떡하죠?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반배를 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 절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고 절을 가보면 아 그때 그 덩치 큰 스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아 이 참 이런 조상의 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실 겁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을 배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또 큰 절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절도 마찬가지예요. 법당이 있으면 보통 큰 절에 이 법당 앞에 요만큼의 공간이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이 보통 길도 그렇고 3개가 있습니다. 법당에서 들어갈 때 우리는 가운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처님이 여기 여기 계시죠.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가운데 길 혹은 가운데 문은 2가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 그리고 공양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공양물을 올리겠죠. 부처님 마집밥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면 이 계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내가 부처님한테 올릴 공양미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거는 부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기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길을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들어가냐? 큰 스님, 사찰에서 어른 스님, 뭐 주지 스님이라든가 방장 스님이라든가 이런 어른 스님들이 들어가세요. 주지 방장 스님은 아시나요? 주지 방장 스님도 잘 모르시죠? 절의 대장을 보통 주지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해인사 큰절이나 뭐 송광사 이런 데는 산내 암자가 있습니다. 산내 암자가 뭐냐면 이 같은 산 안에 해인사 말사로 속해 있는 암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암자의 주지 스님은 감원이라고 합니다. 주지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산내암자 절에 갔을 때 아 저분이 우리 감원 스님이셔 라고 하면 아 저분이 여기 주지 스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랑 비슷한 게 뭐냐면 주지보다 높은 보통 이제 회주라고 하는데 이 주지 스님이 이제 보통 상자로 있으신 경우가 은사 스님이 이제 회주 스님이 되시는 거예요. 회주 스님이 제일 큰 스님, 이 암자급에서는 제일 큰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장을 뭘 뜻하냐면요. 방장은 총림이라고 우리 그 절을 구분하는 것 중에 총림이 우리나라에는 7군데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삼보사찰도 있고 백양사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7군데가 있는데 그 총림이라는 건 뭐냐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춘 절이에요. 강원, 유론, 선원, 연불원 이 4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총림이라고 합니다. 이 총림이 뭐 이 강원은 이제 제가 졸업했다고 한 그 승가 대학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교학적인 것을 배우는 거고 유론은 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대학 해인사 승가 대학이라고 하고 여기는 해인사 유락 승가 대학원이라고 해요. 이걸 졸업해야 여기 갈 수 있어요. 선원은 참선을 하는 곳이고 연불원은 연불을 가르치는 곳인데 이걸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큰 사찰, 우리나라에서 큰 사찰이어야만 총림이라고 하고요. 그 총림의 최고 어른을 방장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장스님이 주지스님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는 굉장히 큰 스님이고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들만 요 계단을 올라가서 요 가운데 문 앞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옆에 옆 계단. 그래서 아직도 어른 스님들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가지고 어른 스님들 같은 경우 이런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도분들이 막 뭣도 모르고 가운데 계단으로 가고 가운데 문 퍽퍽 열고 그러면 막 언성 높이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당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처음 여기 앞에다 신발을 좀 가지런히 벗어놓고 혹은 뭐 여기들 다들 신발장이 있으니까 신발장에다가 넣어놓고 법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부처님을 등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부처님 여기 계세요. 이쪽 문이에요. 이쪽 문이면 이쪽 발부터.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부처님 정면에 있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면 등져지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쪽 발부터 들어가셔서 합장합자도 이쪽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이쪽 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부처님을 안고 들어가야겠구나. 항상 그런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예불이 끝나면 운신이란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예불이 끝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른 스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한테 거꾸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안고 도는 거예요. 무조건 돌 때. 그래서 부처님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을 때 자 뒤로 도세요 할 때 뒤로 도는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돌고 그렇게 도는 게 맞습니다. 자, 어간 아까 여기 이걸 어간이라고 해요. 여기를 어간이라고. 법당 문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정 반배한 후 법당으로 들어서 향을 올리고 부처님께 삼배를 나올 때도 부처님께 반배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부처님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절처럼 이렇게 좀 법당이 적은 절이 있고 법당이 큰 절이 있는데 원래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법당에서 여기로 지나갈 때 이 부처님을 가로질러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반배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 마당에서 이 계단 앞을 지나갈 때도 부처님 앞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반배를 하고 지나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탑전에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내가 부처님을 거쳐서 지나가면 부처님께 반배 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향을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향을 이렇게 올리는데 향은 저 될 수 있으시면 대표 한 분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큰절에서 연부를 해보다 보니까 신도들이 이제 전국에서 와요. 해인사에서 제가 예부를 할 때 꼭 우리 저 경상북도 합천 가야에 있는 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다 오면 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향꽂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싹 꺼내 향이 들어있는 향통을 하나 딱 꺼내서 촥 하고 탁 붙여갖고 탁 꽂는데 이 향을 진짜 많이 붙이면 이 예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셨을 때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 명이 가셨을 때는 그냥 대표 한 분이 붙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향도 중국의 뭐 구화산이나 보타낙가산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이제 반스님들이 15명이 이렇게 갔는데 향을 뭉치를 이렇게 팔아요. 향을 이만한 이 긴 향인데 이 뭉치를 팔면 그 뭉치를 이제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나가지고 야 저 스님 저거 하나 사와 그래가지고 우리 다 해서 야,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자 그래서 한 2~3개씩 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붙여가지고 촥 펴서 이렇게 흔들어요. 향을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면 앞에 이렇게 향꽂이가 있어요. 향을 굳이 안 가지고 가셔도 향이 이렇게 향 옆에 향이 꽂아져 있는 향통이 있습니다. 향통에서 가서 부처님 앞에서 반배하고 향통에서 향을 꺼내서 초에다 이렇게 대죠. 초에다 대고 이걸 막 흔들어서 끄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손으로 꺼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손으로 향을 완전히 잡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올리면 이 바람 때문에 꺼집니다. 바람 때문에 꺼지고 불꽃을 끄면 이렇게 돼 있는데 향의 불꽃을 끌 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 불꽃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항상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은 정대를 하는 거예요. 정대가 뭐냐면 이마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들고 향을 잡은 상태에서 향을 이마에다 이렇게 살짝 향을 직접 대지 마시고 향을 대면 머리에 탈 수도 있으니까 이 향을 잡은 손을 이렇게 살짝 대서 댄 후에 꽂고 합장소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보시면 알아요. 향이 불이 막 굉장히 크게 붙어 있더라도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이게 막 훅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서 이렇게 살짝 하신 다음에 해서 우리가 항상 원칙은 그거예요. 원칙은 이 법당이나 어떤 다른 우리가 수행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제일 큰 원칙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법당에 들어갔을 때 내 행동이 너무 크면 그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게 돼 있고 그 사람들 수행에 장애를 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데 있을 때는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작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불은 이제 보통 불보살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이라고 하고요. 보통 절에서는 3번 합니다. 보통 절에서는 새벽 3시에 한 번 하고 10시에 한 번 하고 저녁 6시나 5시. 저녁은 시간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해가 지는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해가 빨리 지면 예불도 빨리 하고 해가 늦게 지면 예불도 늦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더울 때와 제일 추울 때의 차이가 1시간 정도 있어요. 30분 빨라졌다 30분 느려졌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불 할 때 이건 뭐 큰절 어디 뭐 템플스테이를 가셔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새벽 예불을 할 때 도량석을 먼저 칩니다. 이 도량석이 뭐냐면 도량에 있는 것들에게 예불이 시작하기 전에 알리는 거예요. 도량을 이렇게 한 약 10분 정도 보통 뭐 천수경으로 돌거나 목탁이 일정부터 딱딱딱딱 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칩니다. 뭐 이렇게 투 이렇게 또르륵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요. 그래서 이제 한 분 스님이 목탁을 들고 도량석을 치시고 난 뒤에 도량석을 다 치고
맨 마지막에 도경석 부분에 법당 앞에 이렇게 서셔서 맨 앞부분에 이렇게 담배를 부처님께 딱 하면 그 소리가 딱 끝나면 종성이 들어가요. 새벽 종성이. 종성이 끝나면 그 이제 운판 목어 사물들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법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법고라고 절에 가면 종각이라고 이렇게 종이 걸려 있는 큰 각이 있어요. 각이 있는데 그 각에 법고, 목어, 운판, 종, 범종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물이라고 하는데 각가지 있는 여러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종도 그렇고 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말하는 거고 운판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고두라고 치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고두 치는 영상들을 우리 불자님들 신심나라고 찍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우리 신세대 스님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희 해인사 스님들 그 대회 나가가지고 1등한 그 고두 영상들 같은 것도 있고 한번 찾아보시면 와 스님들이 저렇게 잘 치시는구나 아실 거예요. 이 새벽 예불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예불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스님들도 새벽 3시 예불이면 2시 40분쯤 일어나요. 2시 40분쯤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씻는데 그 씻을 때 스님들도 서로 인사를 안 합니다.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저희도. 왜냐하면 일어나고 나서 내 첫인사는 무조건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렇게 가시다가 우리 부자님들도 새벽에 막 신심히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스님들 가는데 합장도 탁 했는데 스님이 그냥 인사 본체마치 하고 쓱 지나가면 뭐 저런 스님 다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 스님들이 새벽에 인사를 받지 않는 건 자기가 일어나서 씻고 몸을 정갈히하고 예복을 갖춰 입었으면 그 첫 인사는 부처님께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새벽 인사 때는 될 수 있으면 스님들한테 인사 안 하시면 좋아요. 뭐 하시는 건 자유나 인사를 못 받으실 거예요 아마 하셔도. 그래서 뭐 똑같은 거죠. 뭐 타종하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법당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종까지 다 보통 33번을 칩니다. 33번을 치면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불을 할 때 우리가 예불을 할 때 그 스님들마다 법당에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요. 왜냐면 문은 조그맣죠. 문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조그맣고 우리가 앞에서 스님들이 다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하고 옷내문에서도 가다듬고 이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님들마다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행자님 먼저 들어가고 예불 시작하죠. 행자님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학년 스님 들어가고 2학년 스님 들어가고 3학년 스님 들어가고 4학년 스님 들어가고 교사 스님 들어오시고 뭐 유런 스님들 들어오고 이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냐면 비슷한 데서 출발해요. 행자는 여기서 출발하고 강원 스님 1, 2학년 스님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3, 4학년 스님들이 여기서 출발하니까 니들은 22분 출발, 니들은 24분 출발, 26분 출발, 28분 출발, 30분 출발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 예불하는 법당 앞에서 사람들 걸어오는 속도가 다 비슷해서 그런가 1학년 때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꿇어앉는 시간이 2분씩 줄어듭니다. 윗반이 될수록. 그죠? 네. 행자 때는 꿇어앉는 시간이 1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탁을 종송을 한 후에 보통 앉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법고도 한 5분 치죠. 종도 33번 치려고 하는데 종을 막 이렇게 계속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고 여운이 끝날 때쯤 또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도 시간이 꽤 깁니다. 그거 다 보통 행자 때는 꿇어앉으면 27분, 30분 정도 꿇어앉아요. 한 번 꿇어앉으면. 그러면 처음에 그 제일 익숙하지 않으면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밑에가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어날 때 막 그래도 이악 물고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안 버티면 또 뭐라고 하거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넌 그것도 못 버티는 놈이 스님하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정신이 없는 놈이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죽게 살자 버팁니다.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
그럼 이를 악물고 버티면 일어날 때 막 이렇게 다리가 힘이 풀려가고 주저앉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익숙해질 즈음이면 이제 시간이 줄기 시작해요. 시간이 시작해요. 나중에는 뭐 그냥 여름 쪽에 툭 앉으면 그냥 뭐 20-30분 앉아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근데 이건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내가 한번 새벽 예불을 동참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게 탑전 앞에 있다가 행자 스님들 들어갈 때 쪼르륵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꿇어앉으시면 아 이게 스님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너무 이제 불교를 알아가고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절에 가서 수행을 하려면 스님들께 가서 물어보죠. 근데 이 스님들이 가르쳐줄 때 우리 가르쳐줍니다. 화두선해라, 참선해라 우리 가르쳐주는데 참선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해서 참선이 되지 않습니다. 참선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조계종 그 수자회, 그러니까 앉아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그 회, 거기서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출판해낸 감화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나의 공부를 지도해줄 스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교입선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교입선이 뭐냐면 버릴 사자를 써요. 교학할 때 교자를 쓰고요. 그래서 교학을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벌써부터 이 뭐냐 무슨 얘기냐 하는데 이 교학을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교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학을 충분히 부처님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 참선이라는 건 뭐예요? 공함을 체득하는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이 공함을 체득할 때 이 수행에 이 교학이 갑자기 툭 끼어들어서 아르마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것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이 참선 수행을 하라는 거지 교학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선 수행을 할 때 필수적인 요건은 1번은 스승이 있어야 되고 2번은 교학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1번은 어쨌든 입문은 배우셔야죠. 입문에서 뭐 불교란 무엇인가 예절을 좀 배우셔야 되고 예절이나 뭐 예법이나 아니면 불교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배우셔야 되고 그 뒤에 부처님 생애 수업을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 저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끼워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 수업을 대학반 때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는 인도의 왕자였죠. 왕자였다가 그 직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시면서 출가를 하게 돼서 어떻게 법을 배우고 어떻게 법을 익히고 어떤 식의 수행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그 뒤에 법을 체득해서 어떻게 전파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행자 때 읽었는데 저 행자 때는 10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 수업을 할 때 요건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또 다른 수업을 하는데 저는 요 뒤에는 아함경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함경이나 니까야 똑같은 말입니다. 니까야가 아함경이에요. 요거를 한번 배우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초기 불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 초기 불교 때 어떻게 하시는 걸 부처님 설법들을 모아놓고 한 책이 아함경이라 요걸 배우시고
그 뒤에 아비담마, 담마 혹은 아비달마 구사론, 이게 이제 보통 윗바사나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그 남방불교 쪽의 수행에 관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에 관한 수행입니다. 이걸 배우시면 여기서 이제 갈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학적으로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은 교학을 더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참선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부터 참선을 배우시면 되고, 혹은 아니면 불교라는 것은, 불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워서 결국은 해야 될 건 행입니다. 수행. 근데 우리가 저 대승불교로 오면서, 대승불교권으로 오면서 이 수행이 자기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더 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좀 깊게 설명을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보리도품이라는 개인적인 수행에서 육바라밀 행이라는 다른 사람까지 이타까지 생각하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것을 공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요걸 뭐 병합해서 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벽화인데, 절에 가면 절 벽에 다 뭐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죠. 큰법당에 보시면 큰법당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중에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관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 가지에 스님이 한 분 이렇게 앉아 계세요. 스님이. 이제 이 스님,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도림선사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림선사. 이 사람은,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관료였던 백낙천이에요.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취미가 뭐였냐면, 이 관료가 되면 한 지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뭐 너 여기로 가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이동할 때마다 이 고장에서, 이 고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뭐 학식이 높은 어떤 스승이나 아니면 선사, 스님들을 찾아가서 법거량, 법으로 싸움하는, 말싸움하는, 이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 한 지방에 딱 갔는데, 이 도림선사라는 이분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이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더니 나무 위에 턱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백낙천이 말에서 안 내리고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한 80 정도 되시는 노스님인데, 스님 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는 것이 불교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들어오는 악을 막고 선행을 봉행, 선행을 들어 올리고 선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낙천이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스님, 그 3살 먹은 애도 하겠소. 그런 얘기는 애도 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한 말에, 다음에 한 말에 백낙천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에서 떨어진 그림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말에 올라탄 그림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는데, 3살 먹은 어린이도 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힘든 것이 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말로 하는, 어떤 교학적으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끝에 가서는 다 실천하는 종교로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이 초심을 내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수행이란 게 자기만 이루어서 되는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만 이루어서, 어쨌든 우리가 다
대중으로 들어와서 보시로 들어온 것을 먹고 함께 공부하는 이런 사이라면 결국은 그 자기가 배운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회양이 돼서 우리가 대승불교라는 게 그 승자가 수레잖아요. 수레 승자를 쓰는데 커다란 수레에 모두 함께 타가지고 같이 보살이 되자, 같이 보살도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런 의미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불교라는 공부를 배워서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들도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수업을 좀 이어서 요거까지만 하면 아마 다 하겠네요. 오늘은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한 20몇 년 전에 거길 갔어요. 저 화엄사를 가서 그때 청소년 불교 캠프를 가가지고 처음 바로 공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밥을 다 먹잖아요. 다 먹으면 처음에 숭늉을 좀 따라줍니다. 숭늉 혹은 보리차를 좀 따라주는데, 보리차로 이렇게 다 그릇을 단무지로 씻어가지고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이 이제 자기 그릇에 따라져 있는 것을 맑은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또 마시고, 맨 마지막에 맑은 물을 또 부어가지고 손으로 다 닦아서 그 그릇을 물에다 받아 놓으면 맨 마지막에 퇴수통이라고 스님들이 이렇게 턱 줘요. 그 퇴수통에다가 이렇게 다 붓는 거예요. 다 붓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공양을 하냐면요, 스님 바로 닦은 물을 아귀한테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아귀가 몸은 태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하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육도 윤회하면서 아귀 배웠죠. 이 아귀가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한데 음식물이 들어가다 목구멍에 걸리면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아무것도 불살생이 종교잖아요.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그 청수 닦은 물을 우리 아귀에게 보시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렇게 무학스럽게는 안 합니다. 요즘은 그냥 밥풀 같은 게 많이 떠 있어도 그냥 한번 좀 다음엔 이러지 마세요 불자님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때는 스님들이 왜 이렇게 무학스러웠는지, 그때는 스님들이 바로 퇴수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거에 음식물이 떠 있으면 그걸 도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20명이 쭈루룩 앉아있으면 그게 20명이 침도 섞이고 손도 다 거기다 닦고 그릇도 닦고 한 물이잖아요. 그걸 저기 20명 걸 모아놨는데 그 20명 걸 다시 국자를 퍼서 이렇게 나눠줘요. 먹으라고. 맛있겠다. 악이 죽는다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해요. 우리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 보통 100분의 스님들이 들어가요. 그 안에. 퇴수통이 10개 적게는 6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6개가 1학년 스님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어간 스님들한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어쨌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어간 스님들 같은 경우 이제 퇴수통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아직도 그 음식물을 빼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불교라는 게 참 재밌는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 많고, 혹은 우리가 불교적인 실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부터 실천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공양하면 이제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3가지가 중요하답니다. 3가지가 중요한데, 올리는 사람이 청정해야 하고, 올리는 물건이 청정해야 되고, 올린 거에 대한 상을 갖지 말아야 하고, 3년 청정보시라고 하는데요. 절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시라는 건 저도 보시를 다른 절들, 우리 다른 스님들 계신 데다가 많이 하고 하지만, 일단 처음 불교의 수행은 뭐냐면 나라는 상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걸 낮추는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특이하게, 이건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라는 상이 더 짙어져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라는 상이 짙어집니다. 내가 이 절에 얼마 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누굴 위해서 낸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낸 거고 승단을 위해서 낸 거죠. 그러면 이 냈다는 마음조차 청정해야 해요. 저희가 스님을 하다 보면 제가 월급을 이렇게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어디 전화가 와요. 스님, 저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입니다. 우리 저 아직 졸업 안 한 스님들 좀 도와주게 월에 얼마씩 보시 좀 해주세요. 스님 여기 자재병원입니다. 교육을 하셔가지고 우리 밑에 기수 교육하는데 보시 좀 얼마 해주세요. 그러면 다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보내줬다고 해도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마음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잘 여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혹은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더 왜 그 부처님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들 중에서 푸드갈라파라는 게 나와요. 푸드갈라파가 뭐냐면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게 나아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갑자기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실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존재한다. 라는 그 학풍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요.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세태랑 비슷한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라는 상이 짙어져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냐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오온이라는 것이 항상한 것이냐 항상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자 보세요. 보살님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아니. 그지? 다르지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이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는 내가 계속 어쨌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도 그렇죠. 우리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어제 막 호빵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 일어나서 밥 먹으면 호빵이 안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호빵 먹고 싶었던 그 간의 욕심은 항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항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집착함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라.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항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갈구하고 애욕한다라는 가래가 결국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하실 때 불교라는 게 결국은 아상을 없애는 공부, 나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은 것,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 안 되는 종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중간중간에 염두를 하시고 수행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스님을 만나시면 길을 가다가 만나시잖아요. 만나시면 그냥 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반배만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다 만나면 반배만 하시는 거고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또 졸업하신 분들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같이 우리가 인사는 또 서로 하는 예의니까 보시면 같이 인사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사하는 거고 실내에서는 3배나 1배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속인이었을 때가 있고 저도 이제 어린 스님이니까 어른 스님을 만나러 가면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절 드리겠습니다.
예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이 얘기를 하세요. 다 얘기를 하십니다. 뭐 참배를 다 받으실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실 거고, 아유 됐어 1배만 하고 앉아 그러면 1배를 하고 앉으시는데, 1배를 할 때 어떻게 1배를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반배하고 1배하고 반배하는 겁니다. 1배만 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배를 한 후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편히 앉아라고 하면 편히 앉으시는데, 1배를 하더라도 그 1배에 고두배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 번만 하는 거니까 1배에 고두배를 하시고, 자 반배 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그 불자들이 스님을 보실 때 너무 경외감을 갖고 보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스님을 너무 어려워하고.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을 했죠. 뭐 큰 스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3기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 승보, 우린 다 승보입니다. 승보끼리 만나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 단지 우리가 저 스님이 조금 우리보다 속세에 덜 져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스님한테 이렇게 예를 표하실 수는 있으나,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막 스님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저래 어떻게 옵니까? 저래 뭐 스님도 참 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도반이에요. 이 도반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행이 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고, 저 사람 수행이 나한테 귀감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문의가 있거나 이러시면 편하게 찾아오셔서 그냥 물으시면 됩니다. 호칭, 이것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직 불명을 안 받으셨죠? 아직 불명을 안 받으셨는데, 남자분들한테는 거사님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처사님 아닙니다. 거사님입니다. 네. 거사님이라고 하시는 거 거사님이라고 하시고, 보살님들 이제 여자분들끼리는 보살님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누구 보살님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법명을 받으시면 그 법명 뒤에 보살님 이렇게 붙여서, 법명 뒤에 거사님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스님은 조금 달라요. 스님은 법명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스님 법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소임명으로 불러요. 단 소임이 없을 경우, 소임이 조금 한직이실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수행하시고 계시는 스님의 경우 그냥 무슨 스님 이렇게 부르는데, 회주 스님을 종현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은 소임명을 부르시면 됩니다. 회주 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스님은 소임명 붙이고 누구 스님이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뭐 저라는 그 동영상이랑 이런 것들이라, 나중에 저희가 법당에서 수업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할 때, 법당에서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수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든 것 중에, 제가 꼭 이번 수업 시간에 함께 알려드리고 싶은 수행이 하나가 뭐냐면 육묘문이에요. 육묘문이라고 해서 6가지 신묘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다 이 수행 방법으로 부처에 도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참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참선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가라는 수행을 제가 나중에 기도스님께 1시간만 좀 예불을 일찍 끝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1시간은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저기 뭐 그 반장 선출도 해셔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네어 맞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시는 수기정사